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겨자씨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저에게 갖다가 선물로 준 겨자씨가 있어요. 책상 위에 있는데 맑게 생긴 겁니다. 혹시 김선희 집사님 한번 가서 찾아보실래요? 실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겨자씨는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커서 큰 나무가 된다. 겨자나무가 얼마나 큰지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유대 지방에 나무가 큰 나무인 것 같아요. 겨자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정말 이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그래서 천국의 역사는 바로 이 겨자씨처럼 그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퍼져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건설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또 이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를 왕큼 갖다 놓으면 그 밀가루가 확 부풀어가지고 빵이 됩니다. 이게 아주 맛있는 빵으로 변하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 전사님, 네, 해주셔야 돼요. 네. 안 보이시죠? 여기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 보면은 꼭 이게 여기 겨자씨인데 이스라엘 겨자씨 박에스라 이한나 선교사님이 갖다 준 건데요. 이거 한번 나중에 돌려보시면은 이게 꼭 뭐만큼 생겼냐면 장로님 한번 실제 겨자씨입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꼭 알이 정말 작습니다. 깨만 해요. 깨만 합니다. 저거 좀 한번 보시고 돌려가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비슷합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둘 다 모두 작은 것으로부터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주제이죠. 그런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겨자씨는 외부에 뿌리시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확장, 크게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것이 천국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비슷한데 누룩은 뭐가 다르냐면 내부의 역사예요. 집안에 있는 밀가루인데 누룩이 들어갔다고 밀가루가 막 이만큼 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처음에는 정말 조그만 말씀 하나 받았지만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한 사람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완전히 커뮤니티를 변화시켜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양쪽으로도 크게 부흥하고 수적으로 많아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농사와 같은 거예요. 농사. 여러분, 농사라는 거를 저는 잘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경험을 좀 해보긴 했지만은 정말 1년 내내 걸리는 일이잖아요. 씨를 처음에 심어가지고 그 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계속 믿음으로 물을 주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 씨가 어느 싹이 나고 또 그걸 계속 가꾸다 보면 때가 되면 그게 자라고 그래서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긴 기간을 두고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경영되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일과 비슷하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와 같으시다. 그래서 이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냥 푸시 뿌려놓고 그냥 되든지 말든지 가서 잠만 자고 있으면 그게 다 누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든지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을에 추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만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걸 계속 자라는 것을 정말 이게 언제 자라나. 우리 아이를 낳아갖고 키우는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놈이 언제 자라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언제 자랄지 모르. 정말 얘가 언제 자라나 싶은데 정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쑥 자라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농사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언제 이게 자랄까 하고 계속 물 주고 바꾸지만 어느새 딱 가보면은 확 자라 있고 그렇게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인내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한 그런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나라를 하나님 꿈꾸시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몇 명을 지으셨습니까? 한 명을 지었단 말이에요. 한 명.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몇십억을 확 지어놓으시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명을 지으셨어요. 한 명을 짓고 그 한 명에서 떼어내어서 또 한 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두 사람이 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달라.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둘이 하나가 되고 그 둘이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또 한 명이 나오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둘이 사랑하지 못하고 깨지면 하나님 나라 깨져요. 그 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또 하나가 나오질 않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 인도에 가 있지만은 인도 인구가 지금 14억이거든요. 14억인데 14억을 어떻게 다 전도할 거예요? 근데 인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0.5% 정도밖에 안 돼. 1%도 안 돼. 1억의 1%면 얼마예요? 1억, 1000만, 100만, 100만이잖아요. 1억의 1%만 해도 100만이거든. 14억이면은 1400만이죠.
0.5% 그러면 700만이 믿는 거예요. 700만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14억 5천이 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면 막 가서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가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전도해요.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벤셀러가 인천항에 발을 디뎠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와서 선교할 때 어땠겠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서양 파란 눈 가졌다고 다 사람들이 와서 이러고 돌멩이 던지고 그냥 양귀자라 그러고 이상한 사람 왔다 그러고 다들 미신 믿고 무당 믿고 이러는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정말 작은 일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그 당시 인구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800만, 1000만이라 그래도 그 중에 정말 10명 이렇게도 못 가르치고 선교에 모독을 마쳤죠. 그런데 그 씨앗들이 뿌려져 가지고 그대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에 장대영 교회 부흥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아직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그 다른 문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회를 주도해 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까? 옛날에 의장 손들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거 다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다 선교사들이 가르쳐가지고 민주주의도 교회에서 배웠어요. 남녀평등도 교회에서 배웠어요. 신신학 모든 것 교회에서 배웠어요. 우리 의술도 먼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론을 세우고 서양 의학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창조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로 한 민족을 세우시는데 몇 명을 택하셨느냐? 한 사람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뭘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자식이 없는데 그래도 주리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는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제가 이번 주일날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그 왜 별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라, 내가 너 많은 자손을 낳게 해줄게,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을 가지게 꿈을 꾸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그 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저도 이제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해봤습니다만은 그냥 성도들한테 건축물건 내세요, 교회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홍보를 잘 안 해요. 근데 어디에 이제 우리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데 교회를 짓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감도를 멋있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딱 붙여줘요. 이렇게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교회를 짓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라. 보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모습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 나 자신의 모습도 너무 형편없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좀 성격이 급했어요. 그래서 뿔꺽뿔꺽 화도 잘 내고 그랬거든요.
교회에 나와서는 화를 낼 수가 없죠. 목사님이 어떻게 화를 내? 그러니까 꾹 참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막 건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해서 내가 꿈을 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빨 닦기 전에 눈을 부시시하고는 할렐루야 온유한 목사님, 온유하신 목사님 매일 아침 그렇게 했어요. 한동안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그림. 자녀들도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아이가 잘할 것이다 라는 꿈을 계속 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꼭 이루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루어주신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씨앗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한 씨를 주셨습니다. 이삭. 성경에 이삭을 한 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 큰 일을 하셨지만 실제로 하신 사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병자도 치료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배반했어요. 그런 제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질을 하는 어부도 있고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 그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다 키우시고 예수님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것을 그 몇 명의 제자들 그 씨앗들에게 맡기고 가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씨앗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될까요? 뭐 많은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갖고 밭에 가면은 뭘 할까요? 여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가서 그냥 그냥 잡초가 났네. 잡초 뽑아가지고 물 줘야지. 물 주고 막 추수하고 막 트랙터 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자잘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잘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추수가 딱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뭐 여기서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뭐 무슨 봉사를 한다거나 이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런 거 아니지만 그 작은 거 하나를 하나는 받으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계속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결과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 그게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있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 청소를 한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나가서 전도대회를 한다, 그럼 중요한 일입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고 큰 부분이 있을 수 없어. 우리의 몸이 어떤 부분은 이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은 저 일을 하고,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음식을 먹고 맛을 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큰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든가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뭐 큰 교회를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를 꿈꾸는,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했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양과 목자라 그랬거든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목자 한 사람이 몇 명 돌보겠어요? 100마리 양 정도 오면 충분하지. 그렇죠. 그렇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막 키워갖고 그러면 사람들이 큰 거를 보면은 막 굉장히 경외심을 느껴요. 그 여러분 큰 교회가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은 거는요, 그 김일성 동성 앞에 가서 큰 거 보고 하는 거나 피라미드 앞에 가서 와, 이 왕이 대단하구나, 중국의 자금성 앞에 가서 와, 중국 황제가 대단하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거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중세 때 지금 노트르담의 성당이라든가 그 베드로 성당 가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교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숨기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건물만 짓다가 망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저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목자지 축산업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또 두 사람을 잘 양육하고 정말 몇 사람을 잘 양육하여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이 좋건 나쁘건 다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씨앗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큰 일을 일으켜요. 작은 말 하나가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하는 거 보면 뭐 작은 녹음 파일 하나가 온 정계를 다 휘두르고 나라를 막 혼란시키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작은 거 하나가 큰 힘을, 그러니까 말 하나의 씨앗이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작은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어렸을 때 하늘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게 정말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행기를 만들어갖고 100m를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일은 내가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를 정말 훌륭한 신앙자로 만든다. 작은 결단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래서 그 작은 행동이 씨앗이 되어서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결국 인생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씨앗이 얼마나 작은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 또 작은 거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주님의 일은 뭐냐? 씨앗을 심는 사역이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 제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농부가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 신앙의 생활도 그 하나님이 하실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 78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에서 끄집어내요 백성을 맡겼더니 백성도 공교하게 잘 지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일인가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따라해서 썼는데, 다윗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실수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그러면 다윗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렸느냐? 양떼를 치는 그 양을 치는 것부터 잘했다는 거예요. 공교하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는 다윗을 뽑아내서 백성을 맡겼더니 백성도 그렇게 잘 지도한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거에 충성한, 나에게 뭐를 하나님이 시키셨다, 가서 물을 떠라. 그러면 물을 다 가서 열심히 잘 떠오면 또 하나님이 다른 걸 시키셔. 충성되게 보시고, 그 작은 일 하나가 중요한 거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디테일을 잘해야 된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작은 것까지 섬세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힘을 발하듯이 하나님 역사도 그렇다. 세 번째는 오늘 누룩을 보면서 내면적인 씨앗이 중요하다. 내면적인 씨앗. 내 마음의 작은 결단 하나가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작은 결단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무슨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것도 뭐예요? 한 가지를 고치는 거예요. 한 가지씩 고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술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끊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를 그 사람이 딱 결심해갖고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딱 끊잖아요. 그 사람 담배만 끊었느냐?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이제 교회는 그동안에 좀 몇 년 다녔지만은 1984년에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청소를 하려니까 그때 우리 그 교회당을 새로 지었는데 교회당이 하얗게 지었어요. 큰 유리를 갖다 끼우고 그랬는데, 그 동네가 이탈리안 동네인데 이 동양인들이 통일교가 들어왔다, 헛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돌멩이를 던져갖고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면 큰 유리창이 깨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교회 관리를, 미국이니까 사찰도 없고 이걸 아무도 교회 관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모시고 어떤 분 팔순 잔치에 가게 됐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목사님 모시고 가게 됐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한국에서 보니까 교회에는 다 사찰이 있던데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사찰을 돈 주고 어떻게 교회에서 고용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 안 받고 자원해서 사찰할까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아 저기 다 쓰러져가는 집 있잖아요. 저 고쳐가지고 제가 살면서 교회 아침마다 문 열고 교회 청소하고 사찰하겠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때 제가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죠. 그때 목사님이 다음 해에 상의해 본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 주에 사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옆에 다 쓰러져가는 집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 쥐구멍 다 막고 페인트 칠하고 다 갖다 붙이고 카페트 깔고 다 공사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공사해서 그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한 가지 좋은 건 하나 있어. 보일러가 옛날 보일러인데 히트하는 그냥 팡팡 나와요. 겨울에 막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 문집사도 아니야 그랬더니 미스터 문 거기 들어가서 애 데리고 지금 어떻게 살라고 그래. 쥐들이 나오는데 애 쥐가 와서 귀 뜯어먹고 그래 막 그러는데도 괜찮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살면서 제가 2년 동안 사찰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문 열고 또 교회 맨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매일 예배 딱 끝나면 월요일날 청소를 쫙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카페트로 먼저 하고 다 쓸고 닦고. 근데 하다가 보면은 저 구석 있잖아요. 저 피아노 뒤나 이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먼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나고 갈 때쯤 되면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돌아와 갖고 싹 그거 다 치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시험도 많이 들었지만은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시키시는데 저는 너무 교회 청소하는 게 좋았어요. 교회당 청소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2년 동안. 밤에는 가서 그 큰 교회당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밤에 아무도 없는 교회당 들어가서 불 탁 켜고 그럼 울리는데 무서워. 그래도 막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도 경험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작은 결단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 보면 말씀에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 등을 비추면은 발 앞만 비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딱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10걸음 100걸음을 다 미리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어떻게 가는가, 그 한 걸음 가보면 또 한 걸음이 나오고 또 한 걸음 가보면 또 한 걸음이 나오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하나님을 믿고 겨자씨 같지만 작은 것이지만은 기도의 씨앗을 심고 또 말의 씨앗을 심고 또 헌신의 씨앗을 심고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가르칠 때 한꺼번에 애들을 다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해주고 하나씩 고쳐요. 하나씩 요것만 이렇게 할래? 그래서 그거 하나를 엄마 말을 듣고 바꾸면서 애들이 다 바뀌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가 겨자 씨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추수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 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용할 수 있는